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저녁에 여동생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지금 나주병원 응급실인데 상의할 게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 오셨는데 호흡이 곤란해서 이 기도에 관을 삽입해야 한다는데 할까 말까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안에다 그 어떤 기구를 집어넣으면 한번 넣으면 빼기가 힘들죠. 병원에서 환자 본인 또 그리고 가족들의 뜻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장남인 제 의사도 물어보느라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실 담당 의사를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들려주는데 의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사람의 숨을 쉴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가까지 올라오면 아주 위험합니다. 제가 아는 그 모셨던 교수님은 102인가 3인가 되니까 그때 그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100까지 올라갔다.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올라가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이미 혼수 상태가 되었을 것인데 아버지는 특이하게도 좀 그래도 견딜만 하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하도 오랫동안 그런 고비를 넘겨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단련이 되어서 그 정도로 버티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의사가 말을 해 주었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다 고통스러운데 이 기관지 폐쇄성 폐질환 정말 옆에서 지켜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아시죠? 숨차가지고 하는 사람들. 숨이 넘어가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 어느 때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아버지가 숨을 안 쉬고 있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흔들어서 깨우고 얼른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한참 후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시면서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일을 이야기하실 때 꼭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그 아버지 이참에 편하게 돌아가실 뻔했는데 어쩐지 아쉽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는 일 참으로 힘듭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별로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물론 살아난 것이야 당장에는 기쁜 일이겠지만 죽는 일, 그 험한 일을 한 번 더 당해야 할 텐데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한 번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제 부모님 연세와 비슷하거나 더 연로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인생 종반부 마지막을 잘 준비합시다. 이런 설교가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신앙의 가장 큰 역할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인생을 복되고 보람되게 사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피조물인 인생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우리 앞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솔로몬처럼 이 땅에서 누려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아버지 다윗 왕에게 물려받은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이복 형제 아도니아와 왕이 다툼을 잠깐 벌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반역 세력도 없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여 안정되니 큰 전쟁도 없습니다. 이것저것 또 얼마나 많이 가진 것이 많았습니까? 솔로몬의 부인 첩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수천 명을 거느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해볼 것은 다 해봤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그 솔로몬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며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전도서를 보시면 이런 사람이 쓴 책이 전도서이구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알고 말씀을 읽으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를 펼치면 1장부터 어떤 말이 나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처럼 남부럽지 않게 누려본 사람이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며 하는 말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합니다. 아무리 누리고 살더라도 그래 봤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봐도 헛것이더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다 누려봤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요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라고 하듯이 많이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누려본 사람이 더 누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국가별 행복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2006년 조사 결과 세계 178개국 중 국민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 어딘가 했더니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여러분 바누아투 아십니까? 바누아투 공화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43개국 조사의 결과에서는 국민의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중남미에 있는 코스타리카가 선정되었는데 그 나라에서는 100명 중에 85명이 자신은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잘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낮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나 못 살다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못 살다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 행복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68위, 미국은 114위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고 물질적으로 얼마나 누리는가 이것은 행복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본문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된 인생
끝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도 주어진 시간을 보람되게 사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행복의 비결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든지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본문 7절에서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전에도 삶의 자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태도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태도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환경이라도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전도서에서 인생을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허무주의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먼저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분명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주어진 시간 동안 즐겁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긍정적인 태도로 살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군의관들이 새로운 병의 이름, 병명을 만들었는데 그 병의 이름은 가시철망병입니다. 이 병의 증세는 극도로 우울해져서 무엇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살이 안 되고 또 무기력증으로 힘이 빠져 꼭 누워만 있으라고 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병으로 철조망에 갇혀 있을 때 생기는 병이라서 가시철망병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곳 수용소 안에 사람이 모두 이 병에 걸리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릴지 여러분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을 뜨면 가시철망만 바라보고 한탄하는 사람,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다면서 낙심하는 포로들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에서도 철망 너머에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내일을 꿈꾸는 사람, 고향을 그리며 희망을 품고 철조망 속에 피어나는 꽃 한 송이를 감상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병이 들어 사느냐, 건강하게 사느냐, 죽고 사는 것 또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온전히 주께 맡기고 긍정적으로 살 때 평안을 얻고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순전한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8절에서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유대인의 상징에서 배웠듯이 흰색, 흰 의복은 순결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순결. 의복을 희게 하라는 것은 단순히 옷, 의복만이 아니라 늘 성령 안에서 순결하게 살고자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결한 삶 속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것들 세 가지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빛, 바다, 소금, 이 세 가지가 가장 순결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셋 중에서도 가장 순결한 것은 소금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바닷물에서 무엇으로? 햇빛으로 만들어지죠. 가장 순결한 빛과 바다가 합쳐져서 만들었기 때문에 소금이 그 중에서도 순결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분명히 아셨을 텐데 소금처럼 순결하라 하지 않으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소금 대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실까?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둘기는 그냥 맷비둘기, 산비둘기가 아니라 집비둘기입니다. 여러분, 이 집비둘기는 자기 주인에게 매우 충성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면 이 비둘기 다리에다가 뭐 편지를 묶는 거 보셨죠? 편지나 전화가 발달하지 않던 시절 비둘기를 훈련시켜서 주인의 편지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이 비둘기를 전서구라고 합니다. 구는 비둘기 구자를 써서 편지를 보내는 비둘기, 전서구라고 하는데 이 수많은 비둘기가 무리를 지어서 먼 거리를 날아가더라도 주인이 있는 비둘기는 자기 주인을 정확히 찾아서 편지를 전해준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씀은 뭐 온순하고 순진하여 평화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 이 세상과 뒤섞여 살더라도 주인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비둘기처럼 주님 한 분에게만 충성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출할 때 씻지도 않고 아무 옷이나 그냥 걸쳐 입고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디 동네 바깥에 나가려면 살짝 꾸미고는 갑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세수하고 이렇게 좋은 옷이나 아니라도 대충 꾸며 입고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가세요? 그냥 가면 되지.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눈은 의식하면서도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또 주님을 향한 순결한 삶을 살고자 예를 쓸 때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행복해집니다. 9절 중반,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니라. 또 10절에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특히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것,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은 대체로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좀 더 참을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최선을 다할 걸, 이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거침없이 끌리는 대로 살아야 후회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또 옆 사람과 경쟁하며 악착같이 거머쥐었는데 돌아놓고 보니 그것은 후회거리일 뿐입니다. 살 때는 평소에는 몰랐죠. 어떻게든지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악착같이 살아야 돼 라고 했는데 다 후회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니 어떻게 보내든지 내 자유라고 방종했는데 조금만 더 최선을 다했더라면 내가 귀한 일도 해낼 수 있었을 텐데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지나버린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놔두더라도 이제 남은 인생에서는 세 가지의 후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그분의 어머니가 92세가 되던 해 92살 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2년 후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확신하여서 말씀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내막은 알 수 없죠. 어머니만 알겠죠. 어머니께서 나름대로 분명한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2년 동안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꼭 만나야 할 사람, 또 해결해야 할 문제, 이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2년 후 어머니께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 다 모아놓고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일 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앞에서 3가지 행복의 비결을 나누었습니다만 다급한 순간에는 하나도 안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죠?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잘 죽기 위해 잘 살아야 합니다. 평소에 잘해야지 죽을 때도 잘 죽는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 공부, 이 공부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평소에는 열심히 하지 않다가 바로 시험을 코앞에 놔두고 다급한 마음에 공부한 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공부가 되긴 합니다만 진짜 공부는 성실하게 평소에 예습 복습을 통해서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인생 대부분을 제멋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말년에 어째 교회라도 다녀볼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았습니다. 벼락치기 공부라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또 그렇게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필수적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신앙생활 여러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 우리의 신앙, 믿음입니다. 여기에 모든 행복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영과 육이 함께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면 알수록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신앙,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신앙을 가끔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신앙의 소중함을 모르고 기분 따라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이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바빠서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바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